아멘. 사도 요한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 초림 그리고 예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토대로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그 나오는 그 모든 환상의 내용들, 그 심판의 내용들이나 또한 심판 속에 등장하는 그런 영적 대적 세력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롭다기보다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말씀해왔던 내용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환상으로 보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 예수 초림, 즉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분명해졌고, 또한 구약 말씀을 통해 예수 재림을 기다리게 하면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지금 현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약 구약 말씀은 예수 재림의 날에 그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지금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날 되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게 되느니라. 물론 그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생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 재림의 날에 이것이 그 기록되어 있던 말씀의 의미였구나를 확인히 알게 됩니다.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신약 구약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심판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현재적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며 또한 예수 재림의 날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요한보다 지금 더 우리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또한 하나님 은혜로 그 가르침 은사를 통해 구약의 배경과 또 신학적인 그 분명한 배경, 또한 신학적인 의미까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히려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봤던 그 환상보다 우리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대상, 환경, 즉 심판의 대상인 환경, 세상살이에 대한 지나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오늘 지금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 우리 교회와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되 그것이 어떤 연대기적 시간적 배열에 따른,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그런 해석이 아니라 언제든 어느 시대든 그 인심판, 나팔심판, 대절심판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결국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어떤 영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나? 그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쭉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심판도 어떤 구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번째 나팔 심판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심판을 단행합니다. 결박되어진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아 심판이 단행되어지는 것이 결정됩니다. 연, 월, 일, 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설정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3분의 1이라는 그 심판의 대상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심판도 그 어떤 구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쉽게 한번 적용해 보죠.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호들갑을 떨죠. 죽을 것처럼 느끼시고
두렵고 떨리고. 근데 문제는 그 두렵고 떨리고 그 근심 걱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딴 길을 가버리게 만듭니다. 그 고통, 그 고난, 그 어려움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지 못한 채 딴 길을 걸어가죠. 그 딴 길이 뭐였냐면 꼭 죄 짓는 길이 아니라 이거라도 해야 되고 이 직장이라도 다녀야 되고 이 일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더 급하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내 사명은 뭘까요? 내 길은 어딜까요?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 기회는 뭘까요? 세우시는 기회는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생명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딜까요? 이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질문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물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오늘 나에게 허락, 허용 혹은 심판처럼 단행되게 하신 것은 나에게 물으시는 거죠. 나에게. 그 가운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중요하냐? 뭐가 더 기본적인 것이냐? 뭐가 더 우선적인 것이냐?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 두려움에, 염려에, 근심에 막 호들갑을 떨고, 당장 이렇게라도 일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살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먹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갖춰두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준비해두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판의 그런 강도들, 또 그런 이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뭘까?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게 뭘까? 이것이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런 어떤 대적 세력들에 대한 그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그 대적 세력들과 함께 무정행으로 던져지는 것처럼 살아가겠느냐? 다 그런 것을 사로잡아서 저 무적행에다 던질 때 같이 던져질 것처럼 그게 붙들려 살겠느냐? 아니면 예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겠느냐?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통제 아래에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땅한 심판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 즉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구원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길을 걸어가므로 악의 자기 파멸적 성격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자기 파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죄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만, 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그들 역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의, 그 죄악의 자기 파멸적 성격이라는 것은, 죄는 그 자체가 심판의 원인이면서 또한 결과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 그 자체가 심판의 원인이면서 또한 죄 그 자체가 심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는 것이면서 또한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장 11장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한 자기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죄의 심판이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의 강팍함은 그 바로 왕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강팍함이라는 죄의 결과가 드러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함을 이용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나 바로의 강팍함은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악의 자기 파멸적 성격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단지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뿐이며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을 뿐이지, 죄를 짓게 될 때 여전히 그 죄로 인한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단지 나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진리가 변함이 없는 것이지, 여전히 그 죄로 인한 그런 고통과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침을 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다 소멸될 것이다. 사라져. 그래서 지금 인심판, 나팔심판, 대전심판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그 대전심판이 다 지나간다기보다는 이제 내용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영적 대적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내용, 즉 그 영적 대적 세력들이 누구며 그들의 현재 위치가 어디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어떤 관계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대적 세력과 어떤 대치 상황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은 전투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어떤 성도인지를 쭉 설명하다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예수 재림의 날에 일어날 그런 미래적 재림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면서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날이 오늘일 수 있다. 그날이 오늘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아멘 아멘 할 줄 아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물론 이제 너무 말씀에 은혜가 있다 보니까 아멘을 타이밍을 놓쳤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웃을 일이라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튼 언제 저와 여러분 아멘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질지 항상 뭐 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음이라도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환상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점점 더 두렵고 점점 더 거칠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영적 대적 세력들의 그런 어떤 그 규모를 보면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고 그러나 강력하고, 오늘 또 마병의 군대 수가 2만 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몇 명인 줄 아세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입니다. 그러면 2억 명입니다. 심판하는 군대의 수가 2억 명이래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2억 명의 군대를 가져봤을까요? 나라 인구수도 2억 명이 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시대 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실제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마병대의 수가 2만 만이랍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하나님이 도구로 쓰이는 심판의 군대 수가 2억 명이래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 놀랄까요? 그래서 지금 환경의 심판에서부터 악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에까지 심판이 확정되고 집중되고 또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적 대적 세력들도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여 타락하였기에 이미 심판을 당했고, 심판이 또 가중되는 것으로 그들의 타락이 이 땅 악인들의 심판에 단행되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만은 자기네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전혀 못합니다. 마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멸망받을 큰 산, 세상으로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바벨론 나라는 그들이 심판의 도구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나는 강하다, 우리는 위대하다, 우리는 강력하다, 그걸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기 자만, 자기 그 강력하다라는 자기 욕심, 자기 고만, 그게 이미 심판인 거죠. 그리고 그 심판에 이미 심판을 받은 그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그 눈이 가려진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괜찮다, 난 이만하면 족하다.
굳이 큰 꿈을 꾸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만큼 예배하다 살다 가면 되지. 이만큼 기도하다. 그러면서 그 예배자의 기도자의 삶의 전부라기보다는 자기 삶은 자기 삶대로 이렇게 갖추려고 하고, 그러면서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야 되는, 마치 천국 가는 기차 표 하나 얻듯이, 마치 세상 여러 보험 중에 하나 생명보험 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자기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진 거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연단된 금을 사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의 원인이기도 하면서 또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의 역사 속에서 즉 그 죄를 심판하시며 그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신데, 그들이 바로 일곱 인의 심판 가운데 등장하는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환상, 그 예언, 그 계시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목적이 뭐냐면 죄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메시지,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심판들이 일어나는 중에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정말 그 심판받고 다 사라져갈 그런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세상적인 방식에 그렇게 심판의 도구인 줄도 모른 채 그런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러면서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반드시 일어날 때에는 그 심판을 피하고 숨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6째 나팔 심판의 내용이 점점 더 거세지고 강도가 이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설명한 대로 심판을 단행하는 마병대의 수가 2만만, 즉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에서 2억 명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마병대가 무장을 했는데 호심기였고 흉갑이라고 하죠. 이 앞에 보호하는 완전한 단단한 무장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만으로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 꼬리에는 머리가 달렸는데 그 머리가 달린 그 꼬리로 뱀같이 사람들을 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비도 자기 무장도 강한 데다가 무기도 뒤에 머리처럼 뱀처럼 달린 그 꼬리가 사람들을 해하는 것도 엄청난 무기인데,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만으로 사람이 칼 한 번 겨눠보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걸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했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악의 세력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심판을 단행하듯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가장 큰 심판은, 그래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심판. 그게 뭐냐면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죽음보다 더 두려운 심판이 뭐냐면 회개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갑니다. 차라리 그 인생이 끝나버렸다면 더 이상의 그 죄의 기록은 쌓이지 않을 건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줄 모르고
그 죄를 계속 지어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차라리 그때 내 인생이 끝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결국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죽지 않고 죄 짓는 겁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목적은 그 더 이상의 죄가 난무하지 않도록, 자기 백성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 짓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다른 나라 백성들, 즉 바벨론과 아수르를 사용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가게 할 때 너무 감사한 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가만히 내버렸으면 하나님의 땅에서 계속 죄 짓고 살았을 텐데, 포로 생활 중에 회개할 줄 알고 사모할 줄 알고 기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랄 줄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진퇴양난입니다. 자기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 주신 분, 하나님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럴 줄 모르고 계속 살아가니, 근데 그 살아가는 것은 또 자기 죄로 인한 심판이 자초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초될 수밖에 없는 걸 내버려 두면 살면 살수록 계속 죄짓게 되니, 그걸 멈추게 하자니 그 땅에서, 그 직업에서, 그 일터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어딘가에 옮겨야 될 만큼, 격리해야 될 만큼 고통과 고난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그 고통과 고난 없이 내버려 두면 계속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긴장감은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은혜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긴장감 속에서, 그러나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그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경각심 불러주지만 하나님의 관심 뭡니까? 우리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심판을 단행하자니 그 일터에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적지 않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근데 그거는 내 죄로 말미암아 자처될 수밖에 없는 게 일어난 걸 하나님이 내 구원의 기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심판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거 분명한 이유를 갖고 계신 거예요. 심판하지 않자니 계속해서 살아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심판하자니 또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뭐 얼마나 고함을 지릅니까? 제가 악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 알고, 아니 한번 고난을 당하면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나가 얼마나 또 소리를 지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혹은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듯 아멘하고 막 외치는 성도가 있거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딴 데 가서 소리 지를 데가 없어서 예배당에 와서 막 아멘하면서 막 말씀을 받고자 하는 거 불쌍하잖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불편하시거든, 하나님 두 가지를 기도, 하나님 만져주시되 나도 저런 갈급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뭘 당하고 갈급한 게 아니라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치 양식을 먹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누가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막 아멘 하면서 막 말도 끝나지도 않는데 아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자는 제 마음은 어떠냐면, 그 얼마나 마음의 심령이 갈급하면 저러겠나. 그래도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라도 그런 영혼들을 안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으면 감사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이 철저하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하나님 이런 중에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심판 중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을 받지 않은 자가 이렇게 구별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그 죄악 중에도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그 특징은 하나님께 살려달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묵상이에요. 오늘도 보면 그 3분의 1이 그렇죠? 심판을 당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럼 3분의 2는 뭘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3분의 1이 심판을 당하죠. 그리고 3분의 1은 최소한 회개할 줄 모르고 이제 곧 나타날 심판의 대상자임이 암시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째 납발 심판이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납발 심판대 또 심판을 당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이 그 3분의 1인 거예요. 그 나머지 3분의 1은 인침을 받고 회개하는 자들. 그게 상징수인 거죠. 몇 명인가가 아니라 부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단행하고 계시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드러나면서. 근데 3분의 1은 지금 보니까 회개할 줄 모른대요. 결국 그 3분의 1이 나중에 등장하게 될 심판의 대상자임이 암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누굴까요? 회개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 이 부정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며 예수 재림을 기다린 자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저녁 예배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죠. 그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은혜가 뭐냐면,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뭔가 더 큰 은혜가 있어야만이 예배를 하고 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 예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이 죄인이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 죄인이 뭐라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지, 그게 결국 십자가 가장 중심에 있는 예수 사랑, 그게 첫사랑이고 처음 사랑인 거고 주님과의 관계의 시작인 겁니다. 그 감격이 있을 때 그는 모든 걸 부인한 자가 되고, 그 감격이 있을 때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진 자가 되고, 그 감격이 있을 때 어떤 세상적인 문제 해결, 어려움 해결, 더 큰 능력과 권세가 줘야만이 주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심만으로도 행복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잖아요. 인침을 받은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인 거예요. 남겨진 자들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뭔가 인심판 때에 그 교회와 성도들이 그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납발 심판이 좀 더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고, 그 분명한 심판의 그런 세력, 영적 대적 세력들을 규모도 더 큰 것으로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면, 고난과 고통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리는 게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나 이런 고통 왜 이런 거 당합니까?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겠고, 혹은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자세가 뭐냐면요, 나 같은 건 죽어 마땅한데 이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고난까지 당하게 하시니 이게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고난 당하는 그 교회 성도 자체가 예수가 가신 길인 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그게 고난의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그 기본적인 가장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그래서 마땅히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건 다 내 죄 때문인 줄 알죠. 내 죄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에 엎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면서 길을 걸어가니, 그 고통과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고 간증할 기회지. 왜 고통당합니까? 왜 고난당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죄 때문인데, 내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마치 예수 길을 따르는 예수 영광의 길인 양 여겨주시니 할렐루야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이 6번째 나팔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날마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지었던 죄만 해도 회개할 게 많아요. 물론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또 어제 지은 죄도 있고요, 또 앞으로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죄 지었는데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됨 자체만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6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5번째 나팔이 불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죠. 함께 선포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그러므로 죽지 않은 채 회개할 줄 모르는 게 더 무서운 심판인 겁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 삶에 남겨놓으면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여전히 남겨두신다면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어렵다 하셨는지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욥기 1장 1절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켤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네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뭐가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는 겁니까? 항상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까, 혹은 내 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제 지은 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인이기에 죄를 피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악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그런 죄로 인하여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죄 심판, 자기들의 죄로 인한 자기 심판임에도 그 심판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인침을 받았고 성도로 하면서도 그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면,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아니면
못 살 것처럼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